네. 28절에서 말씀하는 합당치 못한 일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인간의 마음에는 어떤 것들이 가득 차 있는가? 왜 마음에 가득 찼다고 말하는가? 29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8절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죄가 이제 들어온 거죠. 그래가지고 결과는 이제 어떻게 일어났냐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리고 이제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죄의 뿌리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죠. 죄된 마음 때문에 죄들이 나타나는 거죠.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할 수가 있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들이죠. 근데 전부 그렇다는 거예요. 인류가 전부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인간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가망이 없기 때문에, 다 죽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그 창세기 3장에서 이제 비롯된 거죠. 그 아담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이렇게 이제 사형에 해당하는 자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선해 보이고 뭐 봉사하고 뭐 막 이런 거는 어쩌면은 우리는 그게 진짜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면 옛 마음에서 새로운 마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새로운 마음으로 본성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거는 그냥 겉모습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격적으로 뭐 그냥 온순하기도 하고 착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사는데 속에는 아마도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본성이 바뀐 적이 없다 하면 그게 이제 겉모습일 수가 있어요. 경건의 그냥 모양일 수가 있거든요. 경건의 흉내를 내는 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죄와 죄들, 그러니까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그냥.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인류의 모든 죄들을 담당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번 할까요? 네. 마음에 가득한 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읽고 그중 당신이 자주 걸려 넘어진다고 생각하는 악이 무엇인지 지적해보자. 모든 불의는 광범위한 악을 포괄하는 성경적인 용어다. 추악은 악을 범하는 행동을, 악의는 그 밑에 깔려있는 성품을 말한다. 고린도전서 5장 8절. 탐욕은 더 많이 가지려는 터무니없는 욕망을 말한다. 시기, 살인, 분쟁은 한 통 속에 든 죄라고 할 수 있다. 남을 시기하면 분쟁하게 되고 서로 싸우다 보면 미워하게 되고
미워하다 보면 살인까지 저지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사기의 어원은 고기를 낚기 위해 낚시에 다는 미끼를 가리키는 데에 아주 강교하다는 뜻이다. 악독은 의도적으로 행하는 나쁜 짓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이제 자주 걸려 넘어진다고 생각하는 악이 무엇인지 지적해 보자 이랬는데요. 이게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옛 마음에서 죄의 지배를 받던 옛 마음에서 딱딱한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 새 영이 된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이런 죄들을요, 지속적으로 빈번하게 자주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선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자주 이런 죄들을 지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은 그게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습관처럼. 뭐라 그럴까요? 이미 이제 그게 벗어났지만 상관이 없지만, 왜 있잖아요. 전쟁 때 다리를 잃은 사람이 다리가 없는데 간지럽다고 느낀대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그게 이제 허상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끔 뭐 시기도 할 수 있고, 그죠? 미워할 수도 있고 욕심을 부릴 수도 있고, 그런데 지속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지속적으로 죄를 지을 수는 없거든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고,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짓는 죄가 뭐냐면 탐심 있잖아요. 탐심. 그래가지고 이제 급식을 먹을 때도 이렇게 좀 많이 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여기로 오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우석에 있을 때는 이제 자율 배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스로 퍼먹으니까 이제 이걸 많이 먹는 거예요, 아주.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이제 급식소 이제 조리사님이 다 이제 이렇게 배식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주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밥도 조금 주고 국도 조금 주고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많이 먹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조금 주는 거야? 막 이제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다 먹고 나면 딱 맞는 거예요, 그게. 이게 근데 이제 우석에서는 많이 푸니까 맨날 남았어요. 그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먹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렇게 막 그걸 욕심을 막 부리는 게 아니라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 그래서 이제 주는 대로 그냥 받아요. 그렇게 해서 다 먹으면, 남김없이 다 먹으면 배가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맞게 주시는 건데, 이제 스스로는 그게 이렇게 먹는 것도 이렇게 막 더 먹고 싶고, 하나 조금이라도 더 먹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이게 지속적이고, 그런 막 지속적인 죄를 짓는다거나, 그거를 이제 계속 한다거나 이러면 좀 이걸 의심해 봐야 돼요. 진짜 거듭났는지 이걸 의심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끔씩은 분노가 나와서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게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게 이제 지속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계속해서 죄를 짓지는 않아요. 그게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그러면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쩌다가 죄를 짓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그림자처럼 남아있기 때문에, 옛사람의 성품이 그림자처럼 남아있기 때문에 어쩌다 죄를 짓기도 하는데,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리고 자백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백을 하고. 그러면은 다시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 죄를 범했을 때, 그 엄청난 죄를 범했을 때 막 뼈가 녹고 막 진액이 나오는 것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죄를 짓고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하나님이 사해 주시고 그랬을 때 이 밝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백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죄를 인정하고 죄를 진 것을 인정하고 자백을 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언제든지 밝아지고 그거는 이제 그림자일 뿐이거든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표현한다고 생각을 해요. 8번은.